2020년 5월 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길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드리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5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와 디다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디다케는 사실 2세기에 쓰여진 최초의 기독교 교훈집입니다. 신약에 더 맞는 본문이지요. 이 디다케에 보면 선지자를 대하는 법과 함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를 만나면 최고로 영접하고 그 교훈을 따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가 참 재밌는데요. 집에 와서 선지자가 하루를 머물다 가면 아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을 머물다 가려거든 그냥 영접하라는 것이죠. 3일을 머물다 가려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빵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종된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으로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이 앞선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어느 날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같이 섬기자고 유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비상식적으로 그들의 유혹의 말에 이끌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 신에게 절하게 됩니다. 당시에 점쟁이나 박수, 사주 보던 역술인 같은 이런 예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나 능력에 속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냥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이런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이 죽여야 된다는 말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단은 결코 혼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망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주팔자를 보고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을 있지는 않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손해볼 일이 과연 없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을 넘기시다가 오늘의 사주팔자 나오면 즉시 그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누군가 뭔가 유혹하는 말들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유혹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형제나 자식, 아내, 친구 등이 계명을 어기도록 만든다는 것이 큰 두 번째 유혹자의 카테고리입니다. 가족 가운데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들어와 꿰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자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미혹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처분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손을 먼저 대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손을 대어 죽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죽자, 함께 우상을 섬기자, 함께 하나님을 떠나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야, 이번 한 번만 같이 하자. 너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시냐?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할 때 오히려 친밀감에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친절이나 우정, 정이란 이름으로 가장하고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오늘날에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그들 중에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꿰는 친구에게 때로는 냉정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분별력으로 일체의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잘 방어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가격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이 시조인 단군의 어머니 웅녀가 이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갖고 100일이나 굴 속에서 잘 견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단군 신화와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 분명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장 확실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굳게 지키고 전파하는 믿음의 용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